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이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기나긴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제법 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그 뒤에 9장, 그 뒤에 10장, 3장에 걸쳐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서 대략 4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인데 뭐 그리 심각해라고 할 수 있지만 종교와 신앙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미신을 떠나서 먹는 것에서 자유로운 것을 얻게 된 것은 사실 우리 현대 시대에 들어온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활 풍습에 있어서 먹는 음식의 문제는 때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도로 끌려가 그것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포도주와 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고기일 수도 있고 또 그 고기 속에 피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법 규정에 어긋났기에 먹지 않은 것이지요.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항상을 보았던 베드로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곤중에 나는 것들이 그릇에 당겨 베드로에게 나아오며 하늘에서는 이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의 정결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음식도 그러한데 우상의 제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금지이지요. 그렇다면 같은 시기 속에 오늘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에 속하였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변화시키며 또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음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했던 것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교적인 문제입니다. 헬라 시대 속에 헬라 사회 속에 저녁 만찬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고기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그냥 고기가 아니라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만찬의 초대자가 믿는 자신의 우상의 이름으로 제사한 후에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석은 하되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아예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는 어떠한 축하연이 벌어지는데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결국 그것은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곧 자신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말이 되겠지요.
이러한 음식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확고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5절에 우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에 그 어떠한 우상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기에, 우상이 없기에 그에게 바친 음식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규원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모든 만물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곧 모든 음식이나 고기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 부정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결국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것은 사람이 정할 규정일 뿐입니다. 고기 그 자체가 죄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편 7절에서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함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자유입니다. 소위 고린도 교인 중에 이 지식, 다시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고기를 먹거나 어떠한 자리에 참석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함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오. 우상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고도 남은들 뭐한들 그냥 그 모든 것은 음식일 뿐이고 또 그것은 그들의 자유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오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음식 그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공간에 대한 금기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곳을 제외하고 어떠한 신성한 곳도 성역도 없습니다.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도 우상의 숭배가 아닙니다. 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제는 죽어 없어진 나의 조상에 대한 예의에 불과합니다. 절하지 않는 것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내려왔던 기독교적인 갈래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심산참배가 절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실제 그 안에 다른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그것을 신앙의 행위,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절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미신적인 거거나
아니면 정근대적인 종교적인 정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바울이 모든 것을 강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유로움을 얻었지만 유대적인 전통이나 다신론적 전통 때문에 고기를 우상의 제물이라 믿고 먹지 못하거나 이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10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먹고 아니 먹고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이는 믿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믿는 자가 그럴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겠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가 죄입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가 바로 바울의 시대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의 문제와 같습니다. 저는 일반의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독일로 간혹 가다 성지순례 가는 것을 저는 반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가 한 손에는 파이프 담배를 한 손에는 맥주잔을 들고 있는 사진들이 그림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만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 로마의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며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는 우상 숭배로 가거나 또는 분연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분연의 요소가 보이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금의 양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때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고기를 먹는 것에 주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영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믿음이 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것과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도 문제 없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바울이 주의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정신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꼭 율법의 모든 규제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중심적인 규제는 오늘 우리는 더욱더 지켜야만 합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이유,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모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 때문에 그 권리나 자유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하늘의 자유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더 이상의 율법의 조문들이 분명 저와 여러분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서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참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합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죄인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나의 권리를,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옆사람이 사랑하기를, 내 옆사람이 나에게 먼저 주기를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사람을 위하여서 아들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저와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고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더욱더 공고히 서는 귀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